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 또 아주 개구장인 꼬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특한 꼬마가 있었는데 이 꼬마가 할아버지한테 자꾸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궁금한 것을 물어보질 못하다가 이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해서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장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할아버지는 그 수염이 긴데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밖에다 내놓고 주무시나요? 이불 안에다가 넣어놓고 주무시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글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내가 오늘 밤 가서 자보고 내가 그 답을 알려줄게.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그날 밤에 가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는 그 수염을 붙잡고서는 이불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서는 그 잠을 자면은 뭔가 답답하고 또 이불 밖에다가 내놓고 자면은 뭔가 또 허전하고 이상하고 이래가지고서는 밤새 그 수염을 가지고 밤을 새면서 철야를 했어요. 뒤치락 내놨다 집어넣었다 내놨다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밤새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눈이 쑥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피곤한 모습이 역력해서 이 아이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이 수염을 달고 다녔지만은 네가 그 질문을 하는 바람에 어젯밤에 잠을 한 잠도 못 잤다. 내가 수염을 내놓고 잤는지 이불 안에다가 들여놓고 잤는지 그것을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는지 성령이 내 마음에 있는지 성령이 내 밖에 있는지 그 문제하고 똑같은 이 질문이 바로 그 할아버지의 수염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문제의 답은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문제의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그런 본질,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어 가지고요. 죄, 구원, 은혜, 믿음, 칭의 또는 그 성화되는 게 어떤 건지 또 죽음과 부활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귀한 성경입니다. 특히 이 로마서를 읽고서는 물론 성경 전체를 사람들이 다 읽고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은 특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거스틴이나 또 마틴 루터 같으신 분들도 이 로마서로 인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그분들이 변화가 되어서 이 우리 기독교 사회,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발자국을 남겼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서를 읽고 변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20번이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신비적인 힘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찬들에게만 나타나는 비인격적인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인격체이시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닌 존재라고 우리 성경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되심은 우리 성경 구절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의임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속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숨긴 게 바로 하나님을 속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은 하나님이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전지전능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생각하고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생각, 감정, 의지를 지닌 거룩한 인격체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구절에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좀 제가 찾아보는 것이에요. 성령은 또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탄원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삼위일체 제3의 인격체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위로자와 상담자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 성령 안에서의 삶.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예수쟁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페인트 칠하시는 분은 칠쟁이, 그 다음에 땜 하고 다니는 남비 떼고 이러시는 분은 땜쟁이, 이렇게 쟁이자를 많이 붙이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교인들을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인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장로님은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저 집사님은 보니까 굉장히 성령 충만한 분이야. 저 목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성도님은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고 또 가장 좋은 칭찬인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 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모두 성령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 몸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거룩한 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뜻대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귀한 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을 갖게 해주시고요. 또 영의 생각을 하면은 우리에게 평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요. 학생들이 미술 시간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잘 모르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앉은 철수의 시험 문제를 이렇게 답을 쓴 거를 보니까 철수가 뭐라고 썼냐면요. 로댕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이렇게 앞에 철수 것을 딱 보니까 생각이 안 났다가 아이 저 녀석이 오뎅을 갖다가 로댕으로 잘못 썼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는 오댕이라고 싹 고쳐서 썼어요. 예? 그랬더니 그 뒤에 앉았던 그 맹구가 앞에 거를 보더니 영국 것을 보더니 저 녀석이 오뎅이라고 썼네? 그 답이 오뎅인가? 그럼 나는 똑같이 오뎅이라고 쓰면 안 되겠구나. 좀 틀리게 써야지 내가 보고 쓰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하고 자기는 덴뿌라 이렇게 썼어요. 오뎅이 일본말로 덴뿌라인가 봐요. 예, 그렇게 해서 자기는 덴뿌라라고 썼어요. 그 로댕이 오뎅으로 변하고 오뎅이 덴뿌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갖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로댕이라는 그 미술 작가가 그 지옥의 문이라는 그런 작품을 총동으로 조각을 했어요. 총동 조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유럽에 가면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왜 꿀꾸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턱에다가 손 고이고 옷 콜라당 벗고 왜 그 근육질인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것을 조각을 거기에 가운데 보면 하나가 딱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따로 작품명이 지옥의 문 앞에 있는 그것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나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뻘거벗고 있으니까 내 팬티 어디 갔나 이렇게 생각도 한다라고. 어떤 사람은 누가 내 옷 훔쳐갔나 이렇게 생각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이 로댕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할 때
지옥의 문 앞에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 지옥 문으로 들어가는데 저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왜 성령이 없었는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러한 것을 읽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거기다 그 생각하는 사람을 딱 조각을 해서 붙여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붙여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을 가더라도 죽더라도 지옥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문으로 가게 되니까 로데의 그 조각과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일이 없지만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 죄를 짓고 죄 속에 있던 사람들은 지옥의 문 앞에 가면 아마 그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유황불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냥 불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마귀들의 그 채찍질 맞는데 그곳에 가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생명의 은혜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각만 가지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생각하는 그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거 한 가지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란 말이 계속 이렇게 대조되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고 영의 생각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 여기 나와 있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중에서 우리의 마음들, 사람들의 생각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약한 것. 가장 약한 것을 그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사탄은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것이 만약에 육신이면은 육신의 병을 통해서 그 사탄이 우리에게 침투하고요. 우리의 생각이면은 우리가 음란한 것, 호색한 것을 생각을 하면 그 음란과 호색한 것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우리가 금전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원하면 그 금전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나에게 있어서 약한 것은 자식이 나에게 있어서 찜이다. 그러면 그 자식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요. 남편이나 그 배우자, 부인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이 되는 약한 것이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주인이, 지난주 설교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내가, 나의 육신은, 나의 생각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탄의 유혹과 지배에 흔들리게 되고 그것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 분별의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9가지 열매 있죠.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이렇게 저는 앞자를 따가지고서는 외웠는데 그러한 열매를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또는 말하는 것이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 열매를 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은 성령의 역사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을 분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이단의 사람들은 보면은 아주 교묘하게 그 말씀을 갖다가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열매를 보면은 그것들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영의 생각만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제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2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 항상 공존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는 불에라는 것이 있어요. 불에. 이렇게 튜브가 공기주머니가 2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가운데는 꼭 호리병처럼 가운데 짤록하게 생겨서 마치 호리병을 옆으로 눕혀놓은 것 같은데요. 이 불에 뒤쪽이 쪼그라지면은 물고기는 물 위로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물고기의 그 불의 앞쪽이 쪼그라지면은 물고기는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생각이 커지면은 우리는 육체의 그 마귀가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세상 것으로 가게 되고요. 성령의 생각에 불의가 커지면은 성령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는 고개를 향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가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의를, 성령의 불의를 우리는 육체의 생각의 불의를 크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불의 그쪽을 크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의 쪽을 좀 더 크게 해서 내 육신은 전체가 내 몸이 내 마음과 생각이 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것으로 변화가 되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서 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들은 것과 같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이 평안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것을 행했을 때 평안함이 있으면은 이거는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판단이 안 될 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 성령을 말씀을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마음속에 평안함을 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구나. 이것대로 하면은 나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는구나. 설령 우리가 그렇게 해도 힘이 들더라도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축복이 따르게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행해놓고 나서 내가 불안합니다. 내가 안절부절해요. 그러면 바로 이것은 성령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마귀 사탄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어긋나서 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늘에 어두운 곳으로 숨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똑같은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설령 예식장 때문에 교회를 아는 사람이 와서 그곳에 예식을 드려도 밖에서 담배 피고 있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왜? 벼락 맞아서 죽는 줄 알아서.
죄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더 잘 아냐면요. 사탄과 마귀 귀신들은 하나님이 있는 곳을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전에 한 발짝만 들여놓으면 바로 깨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셋째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부모는 그 마음속에 정말 아픔이 가득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부모의 마음에 못질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녀도 지금 저의 말에, 부모의 말에 순종을 안 하지만은 말씀으로 자꾸 가르칠수록 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죄 속에 따라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가 않아서 성령님을 아프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을 요약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몸도 살리시리라. 너의 몸도,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우리를 의롭다고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을 살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알고 성령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성령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백그라운드 되셔서 우리를 정말 방패처럼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